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금도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하지만, 세상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두려워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심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들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연합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연합교 성도 한 심령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PPT 잠깐 띄워주실래요? 우리 오늘 지난주에 설교를 끝나고 농어촌 및 미자리 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비전누리 교회. 그 다음에 여기 목사님이 지금 김기환 목사님이신데, 저희 필리핀 선교할 때 어느 날은 그러시더라고요.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필리핀 선교를 같이 가셨어요. 필리핀 선교 때부터 지금까지 미얀마 선교까지 계속 이어서 매달 선교 헌금을 보내시고 있습니다. 아주 그 교회는 우리 같이 지하실에서 있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그 목사님 계속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요. 지금 얼굴 보시면 몇 살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77세입니다. 근데 저렇게 젊어요. 그 젊어 보이는 이유는 그렇게 선교에 열정을 품고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을 뵈면서 이 목사님 그러세요. 내가 사례비를 못 받아도 선교비는 끊어본 적이 없다고. 그 다음이요. 그 다음. 강북 그리스도교회. 이 전도자님은 지금 벌써 환갑이 됐더라고요. 한 40년직인데 그 동계대학에서 만났던 그 전도자님이신데, 이분이 그 강북 그리스도교회를 거기서 개척을 하셔서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한 10명씩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성도가 두 분인데 한 분은 논산 지경에 사세요. 우리 아마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논산 지경교회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가서 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에 한 90 넘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예배드리러 거기까지 내려가요. 논산 지경까지. 그리고 오면서 또 천안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천안에 들려서 이렇게 오셔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인데, 지금 이 김용덕 전도자님이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그 다음. 여기는 제가 이제 은혜기도원인데, 은혜기도원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인도합니다. 근데 말씀을 인도하고 났는데, 기도원 원장님이 잠깐 좀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봉투를 하나 줘요. 그 봉투가 뭐냐면, 은혜기도원에서 목사님들이 한 10명, 15명 이렇게 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헌금한 걸 11조를 몇 개월 동안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미얀마에서 사랑의 집 짓기, 지금 셋째 기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그 집을 한 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을 통해서 만난 목사님이 또 2채를 이제 월요일 날 입금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하루에 집 3채가 미얀마에 짓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 여기 보면은 이제 달러를 받았는데, 달러를 지금 320불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부터 또 미얀마 선교헌금은 320불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 선교하니까 그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그런 맛에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손해보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심는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사진. 여기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구테타군에 가서 소천한 그 미망인이죠. 22살 먹은 어머니, 그 다음에 3남매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건 장로님이 계속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이제 그 설명 듣고 여러분께 선교에 또 이들을 돕는 데 동참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병이어 배경의 기적의 표적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때도 몇 번씩 설교 들었던 내용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오병이어 표적을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나옵니다. 표적 중에 이렇게 다 나오는 표적은 여기 이제 오병이어 기적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장에 무슨 사건이 나죠? 38년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리죠. 디베랴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리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고,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무엇을 보았음이라? 표적을 보았음이라. 사람은요, 표적을 보면, 기적을 보면 따라요. 이게 대중입니다. 군중입니다. 이 군중의 무리들이 그렇게 이제 병 고치는 그 모습을 보고 따라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보는 그 오병이어 기적과 관점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에서는 그 오병이어 표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배경을 또 중시합니다. 배경을 중시하면서 어떻게 오병이어 표적이 일어났는가, 이 배경을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에서는 누가 등장했죠? 니고데모가 등장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돼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장관급 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은 어때요? 가장 낮은 여인이죠. 그 천한 여인이었고. 근데 그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38년 병자 치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왜 따랐다고요? 병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많이 모인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지금 많이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없이 표적만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표적만 보고 따라오는 많은 무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공관복음에서는 소개되지 않는 부분이 3절, 4절인데요.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어디에 오르사? 산에 오르사. 여러분,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다 하면 뭐하러 산에 오르시죠? 설교하러. 설교하실 때마다 어디서 했어요? 산에서, 들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산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설교하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니 그래요. 이 제자들을 이제 등장시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아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마침 유대인의 무엇인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유월절이 뭐라고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출애굽을 할 때에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들마다 죽음의 신이 뛰어넘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를 오실 예수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오실 예수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는 곧 뭐지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항상 이 7가지 표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말씀을 먼저 하고 믿음이 있는가, 믿고 순종하는가, 이것을 먼저 봤단 말이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무엇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톱밥을 키는 그 일꾼들이 있었는데 톱밥을 많이 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톱밥이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어떤 사람이 롤렉스 시계를 차고 일을 하다가 톱밥에다가 빠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일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톱밥을 막 다 뒤져가지고 3시간, 4시간 찾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이게 톱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꼬마 하나가 딱 오더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더래. 그래서 그래 찾아봐라. 그러니까 얘가 딱 톱밥에다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30초 만에 그 시계를 찾아냈어요. 왜? 째깍째깍 소리가 나잖아요. 롤렉스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가 나거든. 그 소리를 기울였던 거예요. 그 소년 하나가 그 비싼 롤렉스 시계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내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들어야 순종하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갈릴리에서 행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이것을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은 먼저 그 예수님 한 번 유월절 때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베델스다에서 병 고침을 하셨잖아요. 이게 1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유월절이 가까운 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앞세우고 나갔던 그 사람들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리거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먼저 갔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르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5절 한번 보세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를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날이 저물어요. 날이 저물었는데 이제 그 군중들이 장정만 얼마라고요? 5,000명이요. 그러니까 이제 처자식까지 하면 한 2만 명까지 되는 이 군중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저 동네 가서 음식 사 먹고 오라고 그래서 또 다음날 부흥회를 하시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사서 먹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빌립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자들이 가서 사서 먹여라 했는데 제자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사서 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빌립이 어떻게 할지 안 할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알고 어떻게 했다고? 빌립을 시험했다 그래.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등장이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에 보면 시험과 유혹을 같이 쓰고 있어요. 유혹은 누가 주는 것이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유혹은 템테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시험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테스트나 트라이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가면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어요.
왜 시험을 보죠?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죠? 신앙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립만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몇 세의 아들을 낳았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100세에 난 아들을 주셔놓고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시되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시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시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저 모리아산에 네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이제 그 사원들 둘을 데리고 가잖아요. 모리아산 근처에서는 사원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삭과 둘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삭이 둘이 올라갈 때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바로 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 너는 그게 답은 답인데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준비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뽑았어요. 칼을 뽑았더니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해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너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있었다고요? 수풀에 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믿음을 한 발짝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한단 말이죠. 오늘도 그렇게 시험을 한단 말이죠. 빌립도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시험했더니 빌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 현 상황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현실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 먹어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일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일일 품삯인데 2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10만 원씩만 잡아도 자그마치 2천만 원이 돼요. 그 2천만 원 돈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돈이. 그 돈이 있어도 이 빈들인데 어디서 사서 먹이냐는 거예요. 음식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좀 정확히 짚는 게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 현실주의로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그 안주하는 신앙으로 많이 살아가요. 빌립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표적을 일으킬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또 죽은 자 살리실 때 왕이 신하 죽은 자 살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또 이 38년 병자 고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빌립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걸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계산해보니까 빌립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거든.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천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돈이 있다고 한들 또 이 빈들인데 어떻게 이 빈들에서 음식을 사서 먹일 수 있습니까? 이건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빌립의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빌립의 믿음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다 알고 이 시험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할 때는 반드시 시험 후에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시험해요.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병마로,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은 더 좋은 일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는 어때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여기서 보니까 그 순종을 했어요.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요.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빌립과 다른 게 뭐예요? 먹을 거 찾아보라 그러니까 직접 가서 찾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게 순종.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자가 있단 말이죠.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제 과부가 이제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밀가루 한 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떡 만들어 가지고 빵 만들어서 그거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가서 뭐라 그래요? 그 떡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달라고?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게 통하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돈이 없어서 이제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엘리사가 달라고 하는 걸 자기가. 그랬을 때 그 과부는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드렸어요.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음으로 믿고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랬을 때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렇게 더러운 물에서 어떻게 몸을 담그라고 하느냐고. 우리나라에 가면 이보다도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보다도 더한 것도 해야 되는데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 한 번 들어갔다 두 번 들어갔다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땠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 문둥병이 다 낫고 어린아이 사이와 같았단 말이죠. 순종이거든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면 기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이제 9장에 가면 또 이제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침을 진흙에다 발라가지고 눈에다 다 발라줬어요. 그리고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거리가 꽤 있습니다.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을 때 이 소경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첫째는 아니 진흙이 이겨가지고 눈 발라놓고 실로암까지 어떻게 걸어가라고 내가 지금 내 눈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소경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눈이 뜨여졌단 말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드레의 믿음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갖자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여기서 물고기라고 하는 익수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것은 보통 낚시질을 할 때 미국 같은 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미국 같은 데 가면 표준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격에 맞지 않으면 그걸 잡아가지고 오면은 걸려. 그래서 벌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이 규격이 안 맞으면 다 놓아줘야 돼. 그게 익수스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익수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 단어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너무 작아. 그래서 이것을 바닷가에 다 던졌어. 어떻게 하라고? 바닷가에 가서 살라고. 던졌는데 이게 물에 들어간 물고기는 살지만 물에 들어가지 못한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버린 고기를 가서 주워온 거예요. 이게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리떡이라고 하는 게 보리떡. 그 당시에는 보리떡이 가장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었거든. 요거 이제 소년이 가지고 왔단 말이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온 거예요. 점심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소년이 이것을 안드레에게 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안드레가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줄 때까지는 아무런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사람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수 없어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려지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졌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졌어요.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예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크게 3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첫째는 빌립,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소년. 이름 물을 소년이 이 소년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 5천 명 무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어때요? 무리들은 언제든지 변화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종려가지 나무를 꺾고 막 환호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게 군중의 심리입니다. 이게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무작정 따르는 군중들 보세요.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다고요? 한 소년, 빌립, 안드레, 이 세 제자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기도원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추수 타작마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을 불러요. 부를 때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제사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삶아가지고 소쿠리에 담고 국을 이제 양푼에 담아가지고 나갔어요.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양푼을 부어라 그래. 그래서 다 부었어요. 부어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부를 때에도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 농사꾼이 무슨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어요. 장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볼 때 큰 용사로 보았던 거예요. 큰 용사여. 그러면서 시험을 해요. 첫 번째 시험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도원을 또 쓰려고 하니까 기도원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이번에 한 번 더 시험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슬이 내려서 땅을 다 적시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양털만은 이슬이 안 적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했을까 안 했을까? 그대로 했어요. 또 한 번만 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땅에는 이슬이 안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연합군이, 거기는 아주 군사가 아주 잘 훈련된 병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미디안군만이 아니라 연합군을 편성했어. 편성해가지고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치려고. 그때 하나님 기도원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기도원에게 군사를 모집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모집했어요? 32,000명을 모집했어. 그래가지고 이 기도원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32,000명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드안 병사는 메뚜기와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낙타수가 많다고 그랬거든. 병사들이 그렇게 많아. 근데 32,000 가지고는 도무지 싸울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모았는데요, 32,000밖에 못 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에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얼마나가 돌아갔어요? 22,000명이나 돌아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두려워하는 사람 다 집으로 가시오 하니까 다 가버려요. 그럼 누가 나라를 지켜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얼마나 배신감이 되겠어요. 군사를 실컷 모아놨는데 하나님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저 훈련을 시키고 저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보라고. 그랬더니 다 이제 물가에 가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에 물을 떠서 핥는 거예요. 개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를 딱 세가지고 그 숫자만 남겨라. 그게 몇 명이에요? 기도원의 300용사예요. 그게 기도원의 300용사 주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나 저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낙타를 가진 그 군대와 싸워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되겠냐고. 힘이 쫙 빠지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제 군사도 모집했는데 다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만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기도나 너 사병을 데리고 저기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에 가서 정찰 좀 하고 와. 밤에 가서.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기도원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거기 가서 정찰하러. 정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라는 가까이 가서 그들이 무슨 얘기하는가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병사 하나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산에서 대걸대걸 궁그러오더니 미디안 진영을 탁 치니까 장막이 탁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병사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들어 쓰셔서 기도원이 오면은 저 보리떡 같은 것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진영을 다 멸절시켜버린다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보니까 기드온이 싸우러 가기 전에 미디안 병사들이 다 기드온한테 벌벌 떨고 있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병사들에게 무기를 준 게 무엇입니까? 100명씩 세 대로 나눠가지고 무기를 줬어. 근데 그 무기가 뭐예요? 빈 항아리하고 횃불 하나하고 나팔 하나 줬단 말이죠. 항아리 속에는 무엇을 감추고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어디로 보냈어요? 산 중턱으로 올라가게 했단 말이죠. 중턱으로 올라가서 100명씩 300명이 그리고 기드온이 명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고 했어요. 기드온이 항아리를 딱 깨면서 일시에 300 항아리가 딱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밤 이경이라고 그래요. 한참 잠잘 때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리는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야, 이 기드온의 병사가 우리 쳐들어왔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다 칼로 다 죽이는 거야. 자기 병사들끼리. 그러면서 그 기드온 300용사 가지고 이제 그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막 들고 그러니까 그 이 병사들이 좌중질환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한 손엔 뭐가 있다고? 나팔을 막 불어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다 지들이끼리 다 죽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끼리 자중질환에 다 죽입니다. 그 기드온이 대승을 하게 되죠. 몇 명 가지고? 300명 가지고. 여러분 미디안 군대와 기드온의 수르셈은 이게 셀 수가 없어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300명 가지고 그 수많은 수십만을 어떻게 물리치느냐고요. 근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창조적인 소수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거든요.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보세요. 골리앗이 적장에 얼마나 튼튼했습니까?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랬거든. 이 칼 하나 무게가 57kg예요. 지금 어디 김혜경 집사님 57kg 나가? 안 나가지. 57kg. 김혜경 집사님보다 더 무거운 칼을 딱 들고 있는 게 지금. 칼 하나 무게가 57kg란 말이에요. 그런 골리앗 앞에 누가 가요? 다윗이 가는. 다윗이 뭐 가지고 갔어요? 물맷돌 하나 하고 물맷돌 5개 하고 이 물맷돌 돌리는 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가고. 다윗이 몇 살 때라고? 17살 때. 다윗은 아직 조그만해. 아니 키가 덜 컸어. 조그만해. 사울 왕이 갑옷을 입히니까 어떻게 해요? 질질 끌고 다니고 못 입고 가.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 입었던 대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간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뭐로 개로 여기고 몽댕이 하나가 들고 오느냐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물맷돌을 확 돌려가지고 탁 던졌더니 어디가 맞았어? 이마가 총통으로 맞아가지고 그냥 골리앗이 거기서 쭉 뻗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을 목을 뱉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승리를 합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낙이 턱 뼈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소수 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한 사람, 지금 하나님 쓰시는 빌립과 안드레, 그 어린 소년, 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지금 미얀마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 그 선교가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우리가 농어촌 선교하니까 그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잖아요. 그 주간에. 한 주간에.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례비 목사님 사례비 대드리죠. 그 교회 운영비 대주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쌀이 없으면 죽으니까 쌀을 또 매달 이렇게 쌀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보고 이제 미얀마 선교 동역자들이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동참은 그 선교 동역자들과 함께 미얀마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소수가 많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때? 소수예요. 소수. 창조적인 소수.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올 때에는 어떻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래. 믿는 자. 요즘에요. 믿음 있는 사람 참 적어요. 예. 보세요.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다 기적 보았어요. 38년 병자들 낫는 거 보았어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거 보았어요. 그래놓고도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이. 현실만 보는 현실만. 그런데 이 안드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안드레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떡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연합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 쓰리라.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도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쓰임 받지 못하는 데는 일어나지 않아요. 지지난주인가 전도사님 설교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봉사한다고 제 가슴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를 딱 본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우리 여성회장님 보세요. 어제 저녁에도 와서 한 3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만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양남수 권사님 보세요. 그냥 피아노 언제부터 이렇게 계속 그렇게 반주로 영광 돌리잖아요. 찬양팀들, 양집사도 그렇고, 또 전도사님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떻게 해요? 헌신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충성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오늘날도 오병이의 기적을 우리 현장에서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은 말씀을 예표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갔던 안드레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소년, 그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덩어리 자기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그 양식을 내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축사하시고 그 앉은 5,000명, 또 많게는 2만 명까지 다 먹이고도 남은 떡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은 소수의 창조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교연합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들어서 저 미얀마의 지교회 400명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선교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미얀마 선교를 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